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사성어 10장 시작하겠습니다. 항용 유회 영 불가구야. 항용은 후회가 있으리니 가득 차서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항용 유회 목항 용용 있을류 후회회. 항용은 후회함이 있다. 영 불가구야. 가득 찰령 불가 안된다. 오래를 구 때문이다. 야. 영 가득 차서 불가구 오래 갈 수 없기 야 때문이다. 주역 중천 건께 육교의 효사예요. 하늘 높이 올라간 용을 항용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올라간 용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가득 차면 오래 갈 수 없다 입니다. 지위가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게 되면 쇠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만큼 행동을 삼가하면서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올라가서 자만과 교만이 넘쳐서 결국 남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을 용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비유한 문장이에요. 항용 유회 영 불가구야. 항용은 후회함이 있으리니 가득 차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승천자 일만만 탈승 하늘천 어조사자. 만대의 수레를 모는 천자. 이 한 대의 수레에 따라붙는 병사들이 있는데 수레를 모는 장군과 창을 들은 장군 그리고 화살을 든 장군 이렇게 장군 3명과 각 장군에 따라붙는 보병이 24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군 3명과 보병 72명을 합한 75명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25명 해서 1승에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황제가 이끄는 수레의 수가 만승이에요. 제후가 이끄는 수레는 1000승 수레고 대부가 이끄는 수레가 100승입니다. 해서 만승천자라고 한다면 100만 대군을 몰고 가는 것이죠. 해서 이 만승천자라는 말은 천자의 권위와 힘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한편 황제와 같이 전쟁에 만대의 전차 10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임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승천자 만대의 수레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자. 방탕무례 놓을 빵 쓸어버릴 탕 옵슬무 의지할 뢰. 방탕은 규칙을 무시하고 절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고 무례는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무례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방탕함을 일삼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이 주색에 빠져서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불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방탕무례한 혹은 방탕무례배라고 하죠. 민폐를 끼치며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을 표현한 성어입니다. 방탕무례, 방탕하고 무례한 사람. 사소취대, 버릴사, 작을소, 취할 취, 큰대. 사소,
작은 것은 버리고 취이되 큰 것을 취함.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부분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바둑의 전략인 위기 10결 중에 있는 비결로서 돌 하나를 희생해서 자신의 큰 집을 지켜서 득점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 쓰이는 비결법입니다. 즉, 장기적인 큰 성공을 위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때 사용하는 성어죠. 유사한 성어로 큰 의리를 위해서 친척도 죽인다. 즉,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한다는 의미의 대의 멸친이 있고요. 또 작은 것을 잘라버리고 큰 것을 따른다. 즉, 사소한 이익을 버리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할사종대가 있습니다. 사소취대,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다. 앙천대소, 올려볼 앙, 하늘천, 하늘을 쳐다보며 큰데 웃을소, 크게 웃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을 때처럼 극도의 기쁨을 표현하는 성어입니다. 반대로 어이없는 행동을 보고서 비웃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을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웃음과 관련된 성어로는 배를 잡고 크게 웃는다는 봉복대소가 있고요. 또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크게 웃는 파안대소 등의 성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앙천대소,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웃다. 장야지음, 긴장, 밤야, 소유격 어조사 지, 마실 장야지음, 긴 밤의 음주. 친구나 동료와 함께 오랜 시간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묘사한 말이에요. 단순한 음주 행위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우정을 다지면서 인생의 고뇌나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깊이 교감을 나눌 때 주로 사용하는 성어입니다. 또 다른 한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탕스럽게 잔치를 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장야지음이라고 합니다. 유사성어로 술을 마시며 기쁘게 이야기한다는 의미의 통음환담이라는 성어도 있어요. 장야지음, 긴 밤을 지새며 술을 마시다. 표리부동, 겉표, 속리, 안일불, 같을 동. 겉과 안이 같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속내가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이는 성어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하거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유사한 성어로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의 양두구육, 그리고 입으로는 꿀같이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품는다는 고밀복검이 있고요. 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항하는 면종복배, 또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중인격 등의 성어가 있습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항영지공. 목강, 깃영, 소유격 어조사치, 공적공. 옷깃의 공적. 이 항영은 옷의 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관리나 벼슬아치들이 입었던 조복의 옷깃의 형태나 무늬가 지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나 왕족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비단과 같은 고급 재질의 용이나 봉황 같은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 그리고 꽃이나 구름같이 자연 문양들도 고급진 것, 그리고 색도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또 은색 등 화려하고 강렬한 붉은색이나 장식이 더해진 그런 깃을 달았고요. 또 그 아래 고위관리들도 각각의 지위에 맞춰서 무늬를 새겼고, 그에 반해서 일반 관리들은 무늬도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깃을 사용했겠죠. 때문에 여기서 옷깃의 공적이라고 한다면 옷깃과 같이 중요한 공로라는 의미로서 벼슬아치들이 큰 공적을 세웠을 때 그 공로를 칭송하면서 기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항영지공. 옷깃의 공적. 남부여대. 남자남, 질부, 계집녀, 머리에 일대.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이다.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남녀가 피난을 가거나 가난에 시달려서 그 살 곳을 찾아 이동할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한 성어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싸서 들고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남녀의 고생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내. 당상희락. 마땅당, 항상상, 기쁠희, 즐거울락.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땅하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 라는 의미와 요 당자와 상자가 같은 의미로 항상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성어인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성어입니다. 유사한 성어로 운명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간다는 낙천지명의 의미도 있고요. 또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누린다는 이연자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당상희락.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다. 방약무인. 곁방, 같을 약, 없을무, 사람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다. 전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방약무인이라고 하죠. 전국시대 말에 연나라의 태자인 단이 진시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객인 형가를 만납니다. 그때 형가는 축이라는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인
고점리랑 매일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태자단이 그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놀더라 해서 한 말이죠. 유사성어로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로서 전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오만불손이라는 성어가 있고, 또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뜻의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안하무인이라는 성어도 있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누가 듣거나 말거나 시시콜콜 통화하는 사람들, 줄을 서지 않고 떼치기 하는 사람들을 방약무인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방약무인,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다. 사상누각, 모래사, 윗상, 누각누, 집각. 사상, 모래 위에 누각을 짓다. 누각이라는 것은 크고 화려한 집이죠. 그런데 그런 누각을 모래 위에 짓는다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번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속은 매우 불안정하고 실속이 없을 때 사용하는 성어예요. 예를 들면 기반이 약한 사업이나 계획을 짠다든가, 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한다든가, 이럴 때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하지요. 이와 유사한 성어로 공중에 떠 있는 누각이라는 뜻의 공중누각이라는 성어가 있고요. 또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의미의 유명무실이 있고요. 또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의 화이부실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누각을 짓다. 앙앙불락, 불만 아닐 불, 즐거울락, 앙앙대며 즐거워하지 않다. 이 앙이라는 자는 처벌을 써서 불만스러워하는 모양, 의태어입니다. 속된 말로 아내가 항상 입을 내물고 자꾸 불만스럽게 말하는 것을 앙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앙앙이라는 말은 불만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원하지 않는 대우를 받았을 때, 결과를 얻었을 때, 또는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우울하고 기쁘지 않은 상태를 앙앙불락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성어로 마음이 울적해서 즐겁지 않다는 성어로 울울과환, 울적할 울자예요. 울적해서 기쁨이 적다. 또 불만이 가득 차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않다는 의미의 분분불평이라는 성어도 있고요. 또 고민스러워서 눈살이 펴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수미불전이 있고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해서 오심충충이라는 유사성어가 있습니다. 앙앙불락, 불만스러워 즐겁지 않다. 천녀일득, 일천천, 생각녀, 한일, 얻을득. 천녀일득, 1000번 생각해서 하나를 얻다. 1000번 고심 끝에 겨우 하나의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천녀일득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쳐야만 그나마 그 속에서 하나 정도 건질 수 있다. 여러 번의 실패와 많은 시도를 거쳐야만
비로소 좋은 해결책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중한 태도를 권하는 교훈입니다. 유사성어로 100번을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백사불해가 있는데요. 그러니 1000번은 생각해야 겨우 하나 얻겠지요. 예. 반대로 또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그중 하나 정도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의 우자철려라는 말도 있어요. 한나라 때 그 한신이 조나라의 모사꾼인 이좌거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연나라와 제나라를 이길 방법을 묻습니다. 이때 이좌거가 말하기를 지자철려, 지혜로운 자가 천려, 1000번을 생각해도 필류일실,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반면에 우자철려,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필류일득, 반드시 하나의 좋은 생각을 얻게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경고와 또 어리석은 사람도 수없이 고민하면서 몰두하면 한 번쯤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죠. 천녀일득, 어리석은 자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예, 이것으로 고사성어 10장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